반갑습니다. 탈북민들, 저도 탈북민이지만 탈북민 너무 좋아하는 주경대입니다. 이제 킹덤 수업하는 킹덤 이제 강의하는 전 기간에 이제 킹덤 수업 시작하기 전에 1시간 정도씩 탈북민들과 함께 실제 북한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우리 사명, 이걸 우리가 북한 열고 가야죠.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넘어서 갈 수는 없고 지나갈 수는 없고 같이 가야죠. 그래서 우리 탈북민의 정체성을 찾고 이제 북한에 향한 이렇게 부르심, 이걸 전 기간 1시간씩 먼저 나누는 그런 시간 가지게 됩니다. 저는 4시간 정도 함께 할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아버지 되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헤매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영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아버지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새 능력과 새 힘을 부어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 킹덤 학교를 열어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아버지 나라를 기대하고 순종하며 나아오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유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오늘 새롭게 태어나는 예수님의 군사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로 또 한 번 새 옷을 입고 일어서겠습니다. 예수 킹덤 학교를 통해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예수로 세상의 빛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위 사람들과 이 사회의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과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의 아버지의 축복이 통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너무나 자유합니다. 아버지로 인해 우리는 너무나 기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와 있죠. 저도 대한민국에 와 있는데 와서 정착을 잘하자고 백방으로 노력해 봤는데 지금 이제 저 온 지 10년 됐습니다. 지금 찾은 거는 제가 대한민국에 정착을 잘 못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나가고 있는 것은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10년째 되는 올해에 저는 대한민국의 정착을 잘하기에 앞서서 탈북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는 게 진짜 정착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탈북민으로 그냥 살기로 생각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제 지금 성경을 다 아시지요? 성경에서 나온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사사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신 그 이야기들을 누구나 다 잘 아시죠? 그 당시에 이제 사실 지금 우리 상황을 볼 때 기도원이 하나님 부르신 그 교회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쌍합니까? 전 그거 보면서 계속 이게 볼 때마다 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북한에 있을 때 우리가 소유권이 우리한테 없지 않습니까? 다 협동적 또는 전임민적 소유 이렇게 되어있죠. 이제 북한 학습을 그 시간에 우리 되새기면서 합시다. 농장 포존은 나의 포존이다 이런 거 생각나죠.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주인답게 일하라 이렇게 했는데 가을에 가니까 배고프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다시 당에서 내놓은 농장 포존은 나의 포존 맞다 인정하고 밭에서 가져다가 먹죠. 그 나라에서는 훔쳐다 먹는다고. 사실은 그게 훔쳐다 먹는 게 아닌데 이제 사회 구조가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대단하니까 그렇게 되어있지요. 그런데 이 기도원이 사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실 때 어느 장소에서 부르시냐? 기도원이 미디안 손에 다 빼앗기고 곡식을 빼앗기고 압박받고 이래서 정말 처절한 환경에 있거든요. 그럴 때
가서 그 밀밭에 가서 보리밭에 가서 보리를 가만히 자기 밭에서 가만히 훔쳐다가 주워다가 그 포도주 이 틀에서 포도 짜는 그 틀 뒤에서 얼마나 불쌍하고 처절하겠습니까? 그때 그 타작하는 그 마음이 이해되지요?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 그게 이해 안 됩니까? 네. 정말 자기가 헌신해서 지은 농산물을 훔쳐다가 먹는다는 게 너무 아픈데 옥수수 이삭 비롯해가지고 강내로. 그런데 이 기도원이 지금 그 동작을 하고 있거든요. 가서 자기가 지금 자기가 주인인데 미디안이 그 이제 정부하고 이 통제가 있는 그 땅에 가서 훔쳐다가 나 몰래 그 포도주 틀 밑에서 이거 두드리는 그 마음이 얼마나 처절한 심정이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근데 뭐라 부르시냐? 다 아시죠? 큰 용사여 하고 부르셨구나. 큰 용사여 하고. 그래 부르고 이제 하나님을 만납니다. 큰 용사가 아닌데 사사들 이제 이제 사사기의 그 사사들 보면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그 흠이 없는 그런 정말 그런 그 사사들은 없죠. 개인적으로 볼 때, 생활로 볼 때. 이제 기도원을 부르시는데 기도원이 그때 답변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기도원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타냈습니다. 그때 기도원이 뭐라고 말하냐? 기도원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사사기 6장 12,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이때 기도원이 이야기합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예, 이렇게 그 기도원이 이야기합니다. 보셨죠? 기도원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한테 서적수지요. 응석부리지요. 그리고 울분을 토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왜 기도원을 부르셨나? 이제 우리가 많은 기도원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그 나약하고 보잘것없고 이런 기도원을 들어쓰셨다. 여기에 많이 치중하는데 오늘은 이 기도원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왜 기도원을 택하셨을까? 약한 기도원뿐만 아니라 이 기도원이 마음 가운데 울분이 있었거든요. 왜 하나님이 계셨다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나? 왜 그 이적을 이집트에서 이렇게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셨나? 하나님께 막 부르짖거든요. 예, 이 환경에 묶여와서 있을 때는 숨어서 말도 못했는데 정작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지금 여기는 몇 줄 나왔지만 얼마나 울부짖고 막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실 때 바로 그 기도원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울분을 아셨겠죠? 다 아신 하나님께서. 예,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울분이 있습니까? 애통함이 있지요. 그래서 이게 다 오셨지요. 예, 하나님께서 그 초라하고 불쌍한 그 기도원뿐만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있는 어찌 보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를 찾으면 그게 사명으로 되는 예, 그 기초를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울부짖음, 애통함을 보고 부르셨거든요. 오늘도 그 애통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시고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제 기도원을 부르셨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다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기도원 보고 이제 군사를 모으라. 너를 통해서 구원하겠다. 한데 군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겠다는데 군사를 모으라 합니다. 몇 명 모았습니까? 32,000명 모으셨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민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네, 32,000명입니다. 예, 이 강북 이제 대한민국이 건립되고 정부가 수립되고 북한이 정부가 수립된 지 70년이라고 지금 다 이야기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왜 킹덤 수업을 통해서 킹덤 학교를 하는데 열어주셨는지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매일
매 순간 자꾸 이게 안겨오면서 올해는 특별히 그 하나님이 도전을 주십니다. 그 기도원이 32,000명을 불렀습니다. 대한민국에 와 있는 탈북민이 32,000명입니다. 그럼 32,000명이 다 군사냐? 오늘은 좀 이렇게 엄연하게 봅시다. 예, 그래서 그 군대 수가 내려다 보니까 그 군대의 수가 메뚜기같이 그 바다의 모래같이 그 해안가의 모래같이 많다고 했거든요. 예, 그 군사만 많은 것이 아니라 그 많은 군사가 밀집이 되자면 그게 얼마나 많은 군수물자와 뭐 이런 이 정말 창대한 그 적군이 앞에 널려 있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거 가지고 하지 않겠으니까 그 돌아갈 사람은 보내라. 너무 좋아서 돌아간 사람도 있겠지요. 예. 너무 좋아서 돌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물 빼냈죠. 두렵거든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두렵거든요. 핵무기 두렵죠 지금.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가고 그리고 다시 이제 그 군사 가지고 안 하겠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르쳐 주신 대로 딱 나눠주겠다 하고 물가로 가서 물을 마시라 하지요. 근데 물을 마시는데 이제 저도 이제 많이 그 때문에 생각이 왜 물을 마시라 했나. 근데 이제 물을 끓고 마시는 사람이 있고 개처럼 혀를 핥아서 마시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개처럼 혀를 핥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거든요. 그 선택한 최종 선택한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300명이죠. 300명.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열 때 그 300명을 우리를 부르셔서 열겠는지 이런 거는 자기 이기적인 계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찾고 싶은 거는 왜 혀처럼 핥아먹은 사람만 선택하셨나. 그 문제를 좀 살짝 좀 짚어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산 위에서 그 적구를 거고 집을 떠나서 군사하고 싸우겠다고 긴장하고 이런 그 얼마나 목이 마르고 배고프고 긴장하고 이 답답하고 뭐 이런 착잡한 심정 가운데 있겠지요. 나머지 병사들이. 그리고 보고 있는데 이제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라 하니까 정신없이 달려야 사실은 그렇거든요. 우리가 목마르고 힘들고 고달플 때 우리 북한에서 많은 이제 행방도 다녀보셨겠지만 예, 얼마나 그 이제 목마를 때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강가에 그 무더위에 강가에 내려가라니까 정신없이 내려가서 물을 마시거든. 근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볼 수 있지만 우리 생활을 지금 대대본 북한에 있을 때나 여기 왔을 때나 생각해 보면 자기 삶에 몰입해서 그 자기를 컨트롤 못하고 너무 힘들어서 사실 힘들 수가 있죠. 근데 경험 없이 내려가서 물을 꿀꺽꿀꺽 이렇게 마신 사람은 지금 우리 삶으로 볼 때 저로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 그 신학 공부도 하시고 다 이 사명의 길에 나선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나가서 돈을 벌면 더 벌 수 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그런 분들 택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정신없이 내려가서 물을 꾹꾹꾹 마신 사람은 다음 전쟁을 생각하기 전에 지금 자기 안이 고달픔 입을 먼저 채우려고 했거든요. 물론 그 300명이 없어도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 사사기를 통해서 기도원 사사를 통해서 하신 장면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명을 가지고 좀 애통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신 축복이고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떠들썩합니다. 특히 이 한반도는 특히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더 떠들썩합니다. 지금 이제 평화 문제를 놓고 통일 문제를 놓고 맞지요. 뉴스를 보면 지금 얼마 전에는 한번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북미회담, 트럼프, 남북정상회담 이런 게 이제 검색에서 우선순위에 상위권에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똑같죠, 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그때부터 내 인생의 기적이 시작되었다고 확실히 고백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나온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그 만났던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그 제자들이 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 다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다시 오시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가 그냥 내 인생에,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 계속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북한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복음 통일을 한다 하면 제일 먼저 전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복음이지요. 두말할 것 없이 가장 복된 소식, 가장 기쁜 소식, 가장 토픽 뉴스, 이게 북한에 전해져야 될 가장 그 생명도 있고 길도 있고 진리도 있는 이런 소식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 세상을 둘러볼 때 왜 그 소식이 그냥 토픽 뉴스 1위에 올라가 있지 않고 북미 회담, 뭐 핵무기, 무슨 미사일 남북 정상회담 이런데 이제 우리가 정신이 가 있는가 이런 생각해 볼 때는 글쎄 제가 좀 이상한지 모르겠는데 참 답답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이고 또 복음은 복음이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고 확실하게 선포하기 쉽거든요. 지금 평화로 이야기합니다. 저는 제 개인의 의사로 말씀드리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저는 절대적인 진리라고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함께 나누기 싶은 것입니다. 평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 우리가 샬롬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몰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평화를, 진정한 샬롬을 이 땅에 전파하고 선포하는 우리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걸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샬롬은,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왜 싸웁니까? 싸우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기자는 데 있지요. 이기자고 싸우죠. 이기자고 하지 않으면 싸우지도 않습니다. 싸울 일도 없고 싸움은 이기자고 합니다. 그러면 평화는 뭐냐? 싸움을 볼 때 싸움이지. 우리 영적 전쟁이거든요. 이 평화는 뭐입니까? 평화는 무적의 상태. 무적의 상태 맞지요? 적이 없을 때 평화가 있는 게지요. 적이 있으면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적이 없이 완전히 적을 소멸한 그 상태가, 적을 제압한 상태도 아니고 적이 약화된 상태도 아니고 승리를 눈앞에 둔 상태도 아니고 무적의 상태, 적이 완전히 없어지고 발로 밟아서 그 생명이 끊어진 그 상태가 평화거든요. 그 승리가 평화거든요. 북한 있을 때 이런 소리 들었지요. 우리 총대 끝에 조국이 있다고. 예, 이게 사실 킹덤 수업이고 우리가 다 그 안에서 살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게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 성리의 삶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게 성경에서 나온 게 그게입니다. 우리가 10대 5층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다 이긴 무적의 상태가 평화거든요. 그럼 이 땅에서 지금 말하는 평화, 북에서 우리 뒀던 평화, 평화통일, 이게 맞는 소리입니까?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나의 왕이라고 받아들인 우리는 예수가 확실히 완전히 이겨버린 그 상태에서 삶의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 아시지만 다 훈련 받으시고 다 이제 제자 훈련 받으시고 매일 그 삶을 살아가시지만 예수님이 완전히 그 이기신 그 예수님 이름으로 전복하는 거기서 첫 대상이 누가입니까? 저거든요, 저. 네. 자기가 먼저 전복돼야 됩니다. 이제 하는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교회, 주님의 신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요. 예, 신부는 신랑한테 완전히 복종해야 되거든요. 이거 이제 가부장적인 거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닌데, 이제 예수님한테 우리가 완전히 전복을 당해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한테 완전히 전복을 당했을 때, 그때 평안이 오거든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지 않으면 계속 힘들고 정착도 잘해야지. 어떤 게 정착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로윈으로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한테 완전히 전복되는 그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진짜 정착을 잘하는 게고,
순종이셔야 되겠지요. 그때 하나님께 지혜도 부어주시고 능력도 부어주시고 이 땅도 주시고 민족도 주시고 북한 땅도 주시고 예루살렘 땅 끝까지 우리가 함께 기쁘게 승리하며 가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성경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북한에서 자꾸 북한에서 북한이니까 북한에서 이걸 확실하게 알고 왔지요. 사실은 우리는 그 삶을 인정하고 살다 왔거든요. 북한에서 뭐라고 말하냐? 자꾸 북한 구호로 지금 신통한 구호들을 만들어내는 건 맞습니다. 수령과 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화, 양심화, 도덕화, 생활화하라고. 기억나지요? 모든 것을 수령과 함께 하고 이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저는 그게 근거에서 지금 성경을 보자는 것이 아니라 물론 도형이지요. 그 도형에서 지금 이 북한의 그 문제는 북한의 그 이제 자유를 회복하는 통일하는 이 문제는 김 씨한테 강도당한 예수님이 주권을 회복하는 문제입니다. 전쟁. 예, 전쟁입니다. 우리가 기도원 그 정도가 아니라 전쟁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지요. 또 이게 자꾸 북한 문제 말하면 열이 올라가지고. 예,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니라 확실하게 믿으시지요. 그러면 답이 끝인 것이죠. 1장 1절로 모든 게 끝나는 것이죠. 예, 지으시니가 물론 통치하시고 내가 아니라 해도 그분이 뜻대로 이끌어가실 건 뻔하거든요. 그건 뭐 말하지 않아도 북한에서도 이제 우리가 그렇게 습관돼 살아왔대, 강요당해 살아왔댔는데 이기 와서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의지할 때 첫 지으시니가 나의 왕은 물론이고 나로 다스릴 거는 물론이고 그분이 뜻대로 하실 거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따르라는 건 아닌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왕이시고 왕 그 이상 전능의 모든 그 큰 왕이시거든. 만왕의 왕이시. 우리 입이 인간이 만든 표현이 모자라죠. 그러니까 이제 킹덤 훈련을 받는 기간에 그 하나님께 완전히 정복당하고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걸 확실하게 더 기름 부음 받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시간에는 두 가지를 확실하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간증입니다. 하나님, 우리 간증을 하면 탈북민들이 많은 경우에 저도 그랬거든요. 이제 이야기하고 나면 부담권 간증 때는 그때는 두서없는 이야기 한 것 같다. 자꾸 이렇게 하면 이제 현장에서 이리 굴고 저리 굴고 저리 부딪히면서 왔는데 우리 간증은 뭐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삶, 간단하지요. 예수님을 만났던 그 기적, 그때부터 예수님으로 동행하는 삶,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 와서 저도 모를 때 한참 이렇게 하다 지나고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을 많이 이야기했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간증할 기회도 많으시겠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삶이 물론 아프고 고달프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애통함을 통해서 참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겠지만 그 어찌 보면 우리가 좀 더 냉혹하게 말하면 애증을 너무 길게 그 아픔을 너무 길게 이야기하면 애증이 길어져가지고 간증은 예수님을 증명하는 그게 돼야 되겠는데 자꾸 이게 애증 쪽으로 많이 가면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그 부분도 이야기해서 북한 인권도 많이 알리지만 예수님을 만났던 그 기적을 많이 이야기하고 그 기적에 나는 이렇게 좀 급하게 만난 것 같지 않다. 이게 아니라 미시한 음성도 우리한테 큰 충격으로 사실 다가오거든요. 깨닫지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 가정을 통해서 만났던 그 예수님 그 기적을 크게 아까 나 밟은 것처럼 크게 말씀 나누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 다음에 뭐냐 이제 킹덤에서 하는 이제 훈련이 이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문제거든요. 아픔에서 건져주신 것까지 끝이 아니거든요. 광야를 통해서 어디 갑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부르신 그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그 목적이 아닌가. 승리로 적과 꿀이 부르는 땅, 그 천국으로
그 왕국을 우리 이끄시는 그 삶이거든요. 사실은 나 대한민국 한 지 얼마 안 됐다 이게 아니라 그 다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그 삶들을 많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탈무인들이 사실 와서 왜 대한민국 교회는 탈무인으로 이렇게 생각하나 뭐 이런 것도 있고 답답하고 이런 게 많지만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걸 확실히 믿으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제 동행하는 삶에서 날마다 이기는 삶에 대해서 간증하고 선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승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서는 좋겠습니다. 이제 통일의 문이 열린 다음에 북한에 가서 뭘 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북한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앞으로 문이 열리면 사랑하리라.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이전에 내가 평안봉도 일으키고 사랑했댔다.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현재형, 사랑은 현재형입니다. 진짜 지난 70년간의 하나님은 북한 문을, 저는 항상 이걸 나누고 계셨거든요. 한 번도 북한 문을 닫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북한 열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거든요. 더구나 지금은 한 번도 북한을 닫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히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북한에서 승리하고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죠. 기껏해야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냐 없냐, 지하교회가 있다는 간증, 이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게 틀린 것이 아니라 이 정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상상하지 못할 적 하나님 지으신 그 땅을 왜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한 번도 북한을 한순간도 북한을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고, 70년간 한 번도 북한을 닫으신 적이 없습니다. 이제 탈북민들이 우리 죽은 엄마, 내 동생, 오빠, 가족, 친척, 형제들, 친구들, 얼마나 우리 아픔이 많았습니까? 예. 아픕니다. 아프지요, 뭐. 근데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이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찬양할 때도 에스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북한에서 300만 명이 굶어 죽거나 행복범이 됐지. 우리는 다 알지요. 뭐 더 긴 말 안 해도 다 그 아픔을 겪고 이렇게 완 분들인데, 그걸 아픔이 맞습니다. 죽음이 있었습니다. 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분들이 어디가 계십니까? 어디가 계신다고 믿습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고백에 나오지요. 에스겔 골짜기가 죽음이 골짜기였고 무덤들이 쌓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에 부르심에 마른 뼈들이, 죽음이 다시 일어나거든. 생기를 받아서 뭐야 됩니까? 군사가 되거든. 믿습니까? 예. 아픔에 묶여 있으면 그게 잘 납득이 안 가죠. 우리가 먼저 간 분들 꼭 천국에 올려드리고,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먼저 나사로처럼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그 아픔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픈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픔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아주시라고, 하나님의 때에 일어서서 군사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이기는 그런 기도를 할 때 참 위로가 오고 기쁨이 오고 사명이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 계실 줄 믿습니다. 이제 북한에서 많은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 300만 명뿐이 아니죠. 그때는 그 죽은 원인이 다 하니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죽은 원인이 정확히 왜 죽었냐? 생존 방식을 바꿔버렸거든요. 김일성이가 잘못한 것이 생존 방식을 바꿔버렸거든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시고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고 다스릴 능력도 다 주셨거든요. 그런데 김씨가 이걸 가르쳐서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릴 능력도 주었는데 우리한테 그걸 혼자서
감당하려고 했거든요. 김일성 형제님이 자기가 혼자서 감당하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한 자리에 서서 이제 영도 공급하고 정신도 사상도 공급하고 먹을 것도 공급하고 입을 것도 공급하고 생존권을 자기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기가 끼워서 생존권을 틀어졌거든요. 이게가 문제였어요. 300만 명이 한꺼번에 굶어 죽은 원인이 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성경에 다 지혜가 나와 있거든요. 쌀이 없어가 아니라 생존 방식을 바꿔버리거든요. 내 오빠가 죽으니까 어쨌습니까? 동생이 자리에 누워있는 내 아빠를 살리려고 자기한테 새 신발 생육을 벗어가지고 옆집에 가서 옥수수 한 자루 바꿔와서 자기 아빠를 대접하고,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엄마가 천할 옷을 벗어가지고 나가서 감자 몇 알 가져다가 이제 자식들을 먹이면서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뭐이 생겼냐? 생존 우지가 바꿔지기 시작했습니다. 배급소 아구리가, 우리 아버지는 항상 그러더라고. 배급소 아구리가 닦였는데도 그 배급소 아구리를 멍청하게 쳐다보고 있지 말라고 나가서 기도원처럼 훔쳐먹던, 뺏어먹던 살아야 된다고. 배급소 아구리가 또 공지가 김일성이 통치하던 그 구멍이 또 막히니까 사람들이 생존 방식을 빼앗겼거든요. 실제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그 능력을 깨닫지 못하니까 오늘 공급 사회주의 계획경제고 공급제지요. 그 공급제에 길들여져 있었으니까 공급제가 마비되니까 속수무책을 주고받고 안 주면 죽었죠. 그때 쌀이 없어. 지금은 북한이 굶어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직도 과거처럼 굶어 죽는다 이렇게 보면 안 되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북한 땅에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숭배하는 두 가지를 정확히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 생존권이 바꿔졌습니다. 생명권이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생명권에서 먹고 살아가는 그 생존권이 확실하게 바꿔졌습니다. 사회주의는 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가 이제 천국에 합당한 이런 체제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하나님이 자유우지를 개인들이 주신 그 자유우지를 확실하게 살릴 수 있는 체제로 만드는 시장경제에 기초하고 이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립해 주셨는데, 북한에는 사회주의죠. 사회주의는 뭘로 되어 있냐? 사회주의는 경제 기반이 계획경제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그 계획 설계를 다 나라에서 합니다. 김일성이 김씨의 지도하에, 승인하에, 맞지요? 그리고 공급제로 생명들을 살립니다. 공급제로 이렇게 살리게 돼 있었습니다. 지금 나온 세대는 물론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파괴됐거든요. 마비됐거든요. 이제는 북한이 장마당 시장 경제로 법적 제도적 장치는 없지만 시장으로 다 돌아가는 거 아셔야지요. 이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을 터치하면 살아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연결고리가 없으면 연합을 해야 됩니다. 네트워크를 다 구축해서 터미널 사이에서 공유해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 나온 뉴스가 절대 아니거든요. 실제 북한의 변화는 완전히 다르게 가고 있는데 우리가 왜곡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진짜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그 땅에 살아 역사하신다고 믿으면, 그 땅에 생명을 전하겠다고 믿으면 그 땅을 직시해서 하는 한 번도 다투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연합해서 공유하고 나누고 선포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되죠. 실제 북한은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지만 평양은 조금 배급을 준다더라. 이거 말이 한마디 소리입니다. 배급을 주면 간부들이 그 배급에 의지해 살겠습니까? 지금은 달라졌거든요. 공급이 마비됐습니다. 다 간부들이 부동산합니다. 장군님께서 이번에 무슨 어느 거리 건설에 무슨 현지제도 하시었다 하면 그 도시를 북한에 다 제재받는데 어떻게 저기 도시가 일어날까? 부동산 벌써 이제 어느 수령님께다 제안서를 원래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제 위원장 이름 모르겠고 김정은 형제님한테 밑에서 올리죠. 이제 장군님 이제 과학자 아파트를 건설해야 되겠습니다. 이 올릴 때부터 부동산이 시작되거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승인하는 것입니다. 다 계산하지. 옆에서 딱 보좌관들이 계산해 버리지. 그래서 어느 지역에 이번에 무슨 거리던가요? 과학자 거리, 그 아파트 지은 거. 창간거리, 비파거리를 합시다. 비파거리를 건설해서 과학자들에게 정말 좋은 이런 주택을 마련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그 다음에 이제 실무가들 움직이죠. 다 부동산으로 움직이거든. 그래서
돈을 짜냅니다. 군부 어느 중산층 돈 있는 사람들이 또 중국과 거래하고 심지어는 한국 돈도 들어가고 해가지고 그 아파트를 건설에 올리는 것입니다. 건설에 올리고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되면 현지지도 나갑니다. 각자들에게 그 정말 현대적 그 뉴스 나갑니다. 막 전 세계에.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그 현대적인 아파트를 지어서 각자들을 배려해서 각자 아파트를 건설해 주셨다 하고 각자들 몇 명이 들어갑니까? 5,000동이 건설됐다면 각자들 한 100명 들어가고 나머지는 어디 가냐? 부동산 업자들이 이제 자기 형제, 가족, 친척 도움을 대고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이게 이 부동산이 북한에서는 협동적 및 저림위적 사적 소유가 아니라 그 전체적인 소유로 지금 모든 소유권을 끌고 나가는데 실제는 이 사적 소유가 지배를 하고 있거든요. 바닥은 이렇게 옵니다. 영역 서비스가 있습니다. 영역 서비스. 농촌에가 일하다가 이거 다 아시는가요? 근데 그 농한기가 이제 농번기에는 농장에서 일하고 농한기에는 겨울에는 우에 올라가서 아는 친구 삼촌이 돼가서 삼촌 일자리 좀 알려줘. 장마당 가서 어느 일 겪고 어느 일 소개해주고 영역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 다 배치하고 일께서 살아가는 북한 사회에서 영역이 진행된다는 건 이거 엄청난 변화거든요. 근데 우리는 야 북한이 우리가 수태변했다. 이게 말도 아니거든요. 엄청난 변화가. 예, 수태변했다. 여기까지 우리가 나가는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북한이 이미 그렇게 그 빵한 사회에서 간부들이 배급 주는 거 가지고 충족하겠습니까? 옛날처럼 56호 공급 대상 이 정도 가지고 안 살거든요. 이제 다 합니다.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급을 어느 정도 수도권만 준다. 이걸 개념을 바꿔야죠. 문제는 북한이 시장경제에 의탁해서 다 생존해 나간다는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봐야지요. 근데 이 지금 경제 운영 상태나 사람들의 생존권, 생명권을 이제 바꿔주고 질이 바꿔지는 이 측량하고 여만 남았다 그랬죠. 그게 이 시장 경제를 잘 아는 사람들은 먼저 본 사람들이란 소리거든요. 그 사람들이 살아남았고 맞죠? 옛날에는 식당 다니거나 간부들이 좀 이렇게 먹을 거 다루는 백원 이런 사람들이 잘 살았다면 지금은 뭐냐 시장에 가서 먼저 진출한 사람들이 우리 할머니 고추 팔았는데 대하면 고추 파는 할머니였지만 지금은 음식점 이거 조미료 매대로 운영하고 이렇게 엄청 변하고 급하게 변하고 다 변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한 걸 보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 아까 처음에 나눴지만 우리 300만 명이 그 90년대 중반에 굶어 죽거나 행방불명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그게 죽음으로 끝났나? 아니지요. 십자가 복음이 뭐입니까? 십자가 복음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셔서 함께하는 이게 복음이지요. 확실한 복음이 맞지요. 우리와 함께 승리하고 계시는 그게 복음이거든요. 북한 땅은 왜일까요? 그게? 북한 땅은 그게 아닐까요?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는가 없는가 항상 그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그 사람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냐 없냐 이걸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에서 사랑하고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냐 안 계시냐 문제를 바꾸자 이제는 사랑하시지요. 예, 그 땅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변화시키고 사람들 생존권을 다 바꿔놨거든. 이제는 당에 나가서 강연에 참가하고 이거 없습니다. 네? 이제 지금은 김씨가 이제 제한해 주지 못하는 걸 우리가 줘야 되거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거든. 그렇게 확실히 변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북한 기독교 하면 뭘 먼저 머리에 떠올립니까? 순교에 대해서 많이 떠올리거든요. 네, 순교 우리가 무시하는 게 아니죠. 얼마나 도전 주고 얼마나 양화진 선교사 묘에 가도 얼마나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까? 근데 북한 기독교는 이때까지 순교에 대해만 생각하는데 북한 기독교가 순교의 역사가 끝이 아니거든요. 뭡니까? 다시 또 살아서 오시고 함께하는 그 역사가 그 땅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순교의 역사가 아니라 이게 복음이 이게 다시 오셔서 함께하시는 그 북한 땅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답답하거든요. 몇 명인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이 아시지.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계속 이제 고백을 할 때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 기독교의 인수가 몇 명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땅, 그걸 확실하게 믿으면 하나님은 한 명 가지고도 바꾸시는 것입니다. 에스더처럼.
예. 그래서 생존권을 바꿔놨습니다. 생존권이 바꿔짐으로 해서 이제는 김 씨한테 목을 아매고 그 죽음을 300만 명만 죽은 것이 아니라 정치범 수용소로부터 얼마나 많은 죽음들이 서서히 죽어갔습니까?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맞아 죽고 얼마나 많은 죽음들. 그 죽음으로 끝나는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오. 그 죽음을 통해서 뭐 찾았습니까? 자기 생존 의지를 찾았거든. 생존 방법을 확실히 찾았거든요. 대한민국은 태어나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안에서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노력만 하면. 예, 이기는 밥 굶는다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땅에서는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그 강을 건너서 이 땅까지 오는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걸 확실하게 찾게 됐지요. 오늘 다이어트 하시는 그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먹기까지 우리는 절절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지금 급한 때 하나님이 진정한 평화의 때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북한이 첫 번째 생명권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 죽음을 통해서 뭘 쟁취해야 되겠다는 걸 확실히 알고 김씨를 부정한 이 상태에 지금 북한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평양 걸쳐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도와야죠. 이제 길 잃고 쓰러진 사람한테, 지치에 쓰러진 사람한테 빵하고 나침판을 가지고 가서 아이고 어느 게 먼저 필요한가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는? 빨리 이거 먹고 일어나서 이 길 따라 가라고. 이렇게 야 북한이 보금 통일하고 뭐 이렇게 뭐 보금 이렇게 하는데 뭐 물건 어찌고 우리한테는 만약 정부적 차원에서 뭐 어떤 거래를 하거나 그럴 때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미 이 탈북민들이 북한을 먹여 살리고 있거든요. 2010년도 통일부 통계가 1년에 150억이 들어갑니다. 해외에 있는 탈북민들 보내는 거 말고 이 땅에서 보내는 것만 이미 탈북민들이 북한을 먹여 살리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때 지금 김 씨한테서 생존 방식이 다 달라져서 갈급하게 지금 먹을 걸 찾는 그분들한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복음을 공급하는 그 하나님의 때인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다른 변화,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냐? 그보다 확실히 생존권이 확실히 변했지요. 근데 그보다 더 큰 변화가 뭐냐? 더 큰 변화는 우상이 떠나간 것입니다. 우상이 있는 땅이 아닙니다. 북한이 왜? 저는 북한 정치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자리를 깨차고 앉아서 온갖 악행을 가한 성경 어디에 사탄하고 대하로 풀라고 없거든요. 제가 나가서 하는 이야기인데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 악한 땅이거든요. 우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그 자리 인정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대적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통치를 했기 때문에 살인과 기근과 모든 그 아픔이 왔고 이 피폐함이 영적 피폐함이 왔댔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이 떠나갔거든요. 간단하게 봅시다. 먹을 걸 주니까 우리 세대까지만 해도 이제 젊은 세대는 그 우상이 많이 떠나갔습니다. 이 세대는 장마당에서 엄마가 당을 위해서 충성하고 가져온 공급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엄마가 조금씩 없이 아버지가 일한 그걸 보고 자랐고 참여하며 자란 세대거든요. 우리 세대까지만 해도 이제 당에다가 충성하고 부모들이 그렇게 한 걸 보고 자랐고 우리도 거기에 물져서 살아온 세대여서 우리 세대는 이제 강야 세대입니다. 우리 세대는 분노가 아직 많습니다. 우리 세대까지. 그래서 그 밥을 주는 그 사람을 걔도 주인한테 꼬리 흔든다는데 밥 주는 주인한테 이제 제가 너무 유치하게 그러니까 밥 주는 그 사람한테 그 수령한테 머리를 쳐들게 생겼거든요. 그걸 바라보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아시지요? 뱃속에서부터 우리는 태어나서 걸음마 뗄 때부터 입대서 아버지 경애한 아버지 원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뱃속에서부터 정말 길들어진 이 상태. 그래서 저희도 그때 막 잠결에 새벽에 일어나 기도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 이래야 되겠는데 아버지 선생님 수령 이렇게 또 나올 때 그 누구나 인정했을 겁니다. 이 술까지 나는 거기서 다 알고 나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정도로 세뇌가 되고 이렇게 이제 김일성 주체 사상이 꽉 차 있었지요. 주체 사상이 우리가 여기서 다시 정리할 건 뭐냐? 주체 사상이 북한의 철학이 아닙니다. 통치 철학이 다시 정리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싸우자면 끊어버리자면 확실히 알아야 되거든요. 북한의 통치 철학은 김일성, 김정일주의입니다.
주체 사상은 지도 이념이에요. 지도 이념. 그 지도 이념, 주체의 사상, 주체의 혁명 이론, 주체의 사업 방법, 이 세 가지 전일적인 체계가 김일성주의거든요. 김정일주의고. 그러니까 주체 사상에 근거해서 이 모든 사회 모든 그 재반 업무들하고 삶의 방법, 방식까지 확실하게 세뇌를 시켜놨거든요. 김일성주의에 확실하게 뭐 주체 사상에 기초한 이 방법까지, 사업 방법까지 배우셨죠. 그 이제 그 10대 원칙 7조에 있습니다. 형식적 사업 방법, 거기 이렇게 할 도덕적 이거 다 있습니다. 눈빛까지, 계몽 대중 계몽까지 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를 전인적으로 김씨화했죠. 김일성주의와 김정일주의화했죠. 북한의 통치처라고는 김일성, 김정일주의 전반적인 모든 이제 한국에서 가나안 땅 갔을 때 다 없애라고 이랬는데 남겨놓죠. 다 없애야 돼요. 우리가 완전히 바꿔줘야 돼요. 예수로 완전히 바꿔지고 전복이 돼야 북한이 바꿔집니다. 그런데 그런 북한 땅입니다. 지금 아직도 대적하고 있는 그 땅입니다. 그 땅에서 우상이 떠나갔습니다. 우상이 떠나가는데 많은 이야기도 많겠지만 지난 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 우상이 떠나간 가장 중요한 근거 지금은 북한하고 연락하면 야 무슨 그런 얘기 하지 말라 무슨 이런 말 크게 안 하거든요. 지금은 떠나가서 이 장군 지금 그 김정은 형제님이 지금 통치한 그때 와서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떠나가 버렸죠. 그래서 이 지금 뉴스에 나온 게 다가 아니거든요. 눈물 흘리고 이렇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합시다. 우리는 그 이제 김씨 시신이 그 군수상 기념공전에 있는 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은 주민들은 굶어 죽는데 수억 달러의 돈을 들어서 그 시신을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더 높은 차원에서 선포하길 바랍니다. 뭐냐? 참배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그 이제 그 동상을 하고 이제 시신을 군산기념공전에 가서 참배를 하는데 그들 가면 엄숙하대요. 실제 분위기가. 그런데 우리 눈이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구호가 그 북한의 최고 구호가 뭡니까? 북한의 최고 구호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만세. 이게가 최고. 우리는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자 하자. 이게 최고 구호인가? 이거 최고 강령이고 최고 구호는 만세. 영원히 산다는 그 만세가 북한 최고 구호거든. 그럴 때 우리는 뭡니까?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만수마을 삼가 축원합니다. 마을마다, 동네마다, 직장마다 만수무강탑이 다 있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와서 보니까 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바벨탑이었는데 만수무강탑이 각 지역에 다 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망하고 그 다음에 죽었단 말이랍니까? 사망하고 사망하고 그 다음에 그 탑이 어떻게 됐냐? 뭘로 바뀌었습니까? 만수무강탑이 영생탑으로 영원히 우리가 함께 계신다고 영생탑 이제 하나님 흉내로 더 정갈하게 흉내 들었었죠. 여기서 뭐 잘못했냐? 저는 그냥 그 이야기를 선포하는데 죽은 사람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 하나님 자리에 딱 더 가까이 들었었거든요. 영생한다고 영생탑 김일성 김정일 이제 두 분이 다 영생한다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 정말 신을 닮았다고 신 가까이 들어섰다면 그 시신을 없애버려야 되거든요. 없애버리고 밑에 일꾼들이 정말 당 역사연구소라든가 선전선동부 일꾼들이 우리 수령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이래야 정상이거든요. 여기 인간의 한계점이거든요.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는 데까지 자기가 이긴 줄 알았죠. 근데 부활이 있지 않았습니까?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하나님 자리에 앉았으면 그 자리에서 이자처럼 더 확실하게 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제한성이 있었거든요. 부활해서 우리 북한에서는 우리가 조직과 함께 그 정치적 생명이 영생한다고 말하는데 수령님이 누워 계신데 사망해서 시체를 누워 계신데 영생한다면 안 믿거든요. 다른 조건은 다 내놓고 우리가 직설적으로 바라보면 이제는 군산기념공전에서 돈을 탕진하면서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지 않는구나 이걸 느낀다는 것이죠. 그럼 그 자리에 가본 사람들 엄숙해질지언정 나와서 우리 수령님 영원히 살아계시는구나 이 생각하겠습니까? 죽음으로 누워있는데 이걸 봐야 되거든. 우상이 떠나가거든. 우상이 이걸 봐야 돼. 이거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저 북한 땅을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하고
열어주셨습니까?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북한 인구 800명 한 명이 얘기해봤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동안 기순용사, 이제 다음 시간에 그 다루겠지만 기순용사 한 명이 왔을 때 온 세계가 떠들었거든요. 지금은 북한 인구 800명당 한 명이 왔어요. 각 지역, 각 처에서 다 왔습니다. 내가 여기 와 앉아있는 게 기적이거든요. 북한을 열어주셔야 하는 기도가 이 눈앞에 기적적으로 와 있는데도 우리가 너무 기뻐서 번지고 한장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이 애통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두 가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럼에도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그 땅에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누자는 것이요. 첫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 아픔을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이겨서 생존권을 다 바꿔 놓으셨거든요. 지금 북한에 꽃제비는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굶어 죽는 사람이 없거든요. 생존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무릴로 죽는다는 어떤 전쟁 물리적 요인이 아니면 천재지변이 아니면 생존권에서 무릴로 굶어 죽는 이게 확실히 변화됐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이제는 믿습니까?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네, 하나님 살려주시오 내 형제를 돈을 가져다 주고 먹을 걸 가져다 주고 이래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도를 확실하게 들으시고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 어떻고 이번에 어느 민간단체 지원 어떻고 이렇게 보지 말고 킹덤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생존 방식을 다 바꿔놨거든요. 쌀을 가져다 주지 못해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그 지으신 그 창조할 때 주신 축복을 회복시켜놨어요. 엄청난 변화죠. 흥분 안 됩니까? 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다른 한 가지 뭐입니까? 우상이 떠나갔거든요. 우상이 떠나갔거든요. 김씨를 인정 안 합니다. 이건 저희가 어느 책에서 보고 이런 북한학과 교과서가 배우고 이런 게 아닙니다. 네. 이제 북한의 복음을 전하고 친구들 연락될 때 선포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먹을 것과 영적 갈급함에 우상이 떠나간 마음에 뭐 있겠습니까? 갈급함이 있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입니다. 믿으시지요? 이제 선포하십시오. 이제 북한 연락하고 옆에 친구가 북한에 연락한다면 돈을 어떻게 정확히 보낼 수 있나? 그 브로커가 믿을만하야? 이거 말대 믿을만한 브로커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북한 선교 지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담이 됩니까? 안 되거든요. 얼마나 흥분이 됩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땅을 향해서 내가 부름에 동참하고 선포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흥분이 됩니까? 그 전복해야 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 우리를 부르는 그 땅, 여기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이런 특권을 받은 이런 우리가 된 줄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제는 선포하십시오. 예수님 이름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분들한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열려있거든요. 하나님이. 네. 지금 북한은 정말 불 한 꼬치만 떨어지면 확 벌어질 이 부흥 그 직전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금식하다 보면 너무 금식하기 바쁩니다. 왜? 먹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네. 배고프니까 소세지도 안 먹던 소세지도 먹기 쉽지. 소세지 이식 보이니까 커피조차도 얼마나 맛있는지. 북한은 밥만 먹으면 되거든. 밥만 안 먹으면 되거든. 여기에서 이 환경에 맞추면 더 안 보입니다. 북한이. 그런데 우리 기도를 신실하게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승리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면 북한이 보입니다. 크게 볼 때 두 가지를 변화시키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어느 교회가 어떻고 그런 부흥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다 담을 수 없습니다. 단 하나는 정확한 거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이걸 보고 믿고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기도 계속하는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 글쓴 막대기를 우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불러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어두운 곳을 헤매던 저희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찾아불러 빛 가운데 세워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영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오늘은 아버지가 애타게 찾으시는 저 북녘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특권 중에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지난 70년간 잃어버렸던 저 북녘 땅이 실향민들과 탈북민들이 두고 떠난 가슴이 시리도록 아팠던 그 고향 땅만이 아님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이제는 저 북한 땅에 더는 이 나라의 절반 땅만이 아님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저 북한 땅은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피로서 사신 하나님의 땅임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탄에게 강도당한 저 땅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되찾아올 것입니다. 그 땅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왕 되시고 하나님만이 영원히 통치하시옵소서. 아버지 그 땅에 지금 배고파도 먹을 것이 없고 추워도 입을 것이 없으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머리가 있어도 생각할 자유조차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권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유조차 빼앗기고 암흑 가운데 부르짖으며 헤매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이제 그 어떤 정치적 문제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김씨 일가의 3대 세습을 통해 사단에게 강도당한 예수님의 주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회복하는 영적 전쟁임을 선포하는 우리가 이 시간 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과 한국과 모든 디아스포라 교회들의 아버지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땅에 온 3만여 명의 탈북민들과 중국과 러시아, 중앙아시아와 유럽과 미주와 전 세계에 흩어진 수십만의 탈북민들이 예수로 다 치유받고 다 회복되게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하여 그들이 이제는 순환과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저 북녘 땅과 온 열방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새로운 탈북 디아스포라의 사명과 비전을 깨닫고 저 북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군사들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 이루시고 저 북녘 땅의 마을마다 집집마다 그리고 군부와 정부의 모든 부서의 사무실을 예수님 다 신방하시고 그들이 꿈에 다 나타나시며 상가들의 나무와 들풀과 온갖 짐승들과 미물들마저도 빛 가운데 다 소생하고 아버지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기적을 행하시옵소서. 이 땅 이 교회들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천명의 세부를 지펴주시옵소서. 그 불로 저 아뭉이 땅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우상과 동상들과 김씨 우상의 회당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쓸어버리고 다 태워버리도록 주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땅에 가는 곳마다 오직 예수로 치유되고 예수로 회복되며 오직 예수로 충만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저 북한의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저 땅이 3611개의 모든 마을들에 예수님이 다 이장이 되시고 예수님이 200개 군의 군수가 되시고 24개 시의 시장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9개 도의 도지사가 되시옵소서. 하여 아버지 저 땅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히 왕 되시고 아버지만이 영원히 하나된 이 백성을 통치하시고 사용하시고 예루살렘과 땅 끝까지 인도하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학습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축복해 주시고 새로운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예수로 하나된 이 민족 이 나라 방방곡곡에서 예수의 빛으로 거듭난 우리가 다 일어나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온 열방을 예수의 보혈로 다 뒤덮게 하시옵소서. 북한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